진시황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40세의 나이에 그 넓은 중국을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전국을 통일하고 국왕이란 칭호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 하여 삼왕오제에서의 황자와 제자를 따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다 이루었고 원하는 것은 다 얻는 실로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불로불사의 꿈입니다. 불로불사는 말 그대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그는 황제 말년에 이 불로불사의 꿈을 이루고자 부단히도 노력하였습니다. 미신을 믿기 시작하였고 불로초라는 이 불로불사의 약을 구해오겠다는 서복이라는 자에게 엄청난 보물과 소년, 소녀 3,000명을 주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불로불사라는 얻을 수 있다는 음식과 기도 등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었을 때 살 거대한 궁전 아방궁을 70만 명을 동원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건축하였는데 이 궁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 훗날 불을 붙였을 때 3개월이나 탔다 합니다. 이렇게 부단히도 노력했건만 오히려 이러한 노력은 수운을 맹신하여 계속 복용한 그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단축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시황만이 이 불로불사의 꿈을 꾸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또한 이 불로불사의 꿈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늙지 않고 건강한 육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온갖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건강한 음식을 찾아 헤맵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연구를 하고 의학기술에 무한한 투자를 하며 연일 병원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노력과 투자를 현대인들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이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질문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중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구원의 같은 뜻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지가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비유를 통해 행할 것을 명령하시며 구원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원과 행함의 관계를 통하여 성도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관계를 통해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율법사가 물은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영생은 구원에 상응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아가는 깊은 교제를 통해 누리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루한 것이 아닌 행복을 내포하는 질적 개념으로 다시 질문해 보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율법사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이자 학문이 깊은 율법의 권위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에 나와 있는 답을 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까? 25절에 예수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랍비로 불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느 정도 정통하신지, 맞는 답을 하시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경의 실력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영생의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과 영생이 주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사의 마음에는 숨은 고민은 자신의 영생의 확신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가르쳐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 그 해답이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율법사가 바로 27절을 통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는 먼저 신명기 6장 5절에 인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요소, 즉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데 말하는데, 이런 다양한 표현은 전인을 강조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으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사의 태도는 실로 모범의 답안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본문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에 말씀하신 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구약의 성경의 전체를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셨으니, 율법사의 대달은 율법사답게 실로 명쾌한 답을 예수님께 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28절을 통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가 성경적 지식에 있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행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선생으로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율법을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도 기쁨도 소망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를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전곡을 찔러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온전하게 행하는가입니다. 28절의 행하라는 현재 명령법 동사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끊임없이 계속 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를 계속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몸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전인을 다해 사랑해야 하니 과연 이를 행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를 행할 내적인 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를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죄인인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아십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내에 적용되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이 총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령의 숫자는 헌법이 1개이고 법률이 1301개, 대통령령이 1505개, 총리령이 69개, 부령이 1110개, 기타 322개로 총 4308개의 법령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법령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헌법만 보아도 그 한 권에 총 130개의 조항이 있으니 어마어마한 법의 숫자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한 개의 법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주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법들, 그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법인 교통법이나 생활법, 부동산법부터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법까지 알고 저지르든 모르고 저지르든 우리는 어딘가에서 위법을 아마도 한 번이라도 한 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위법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사람도, 심지어 내가 알면서도 위법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 되면 준법 정신이 투철한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위법한 사실이 경찰에 걸리면 이러한 교만을 통해 발뺌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죄를 회피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곤 합니다. 사람이 행동만으로 지키는 법도 이러한데 하물며 율법은 어떻겠습니까? 율법은 총 613가지로 참 많지만 본문은 감사하게도 이 율법사를 통해 율법을 아주 잘 요약하여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부인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신체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행위만으로 해보라면 어떻게 흉내라도 해보겠는데, 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보기 좋게 행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기준 앞에는 우리의 전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함을 못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전적 무능력한 상태의 나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말씀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 죄인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대속의 제물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가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능히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사실을 분명히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회개함으로 그분이 행하라는 이 명령의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을 온전히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이 사랑을 온전하게 행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인생도 온전히 행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나 자신의 말씀에 세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자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능히 행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구원의 열매로 진정한 이웃의 사랑을 행함을 나타나는 이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며 이 사람을 돌아보라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던 율법사는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화제를 돌려 질문을 한 가지 더 하였습니다.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옳게는 의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첫 번째 질문을 통해 대중 앞에 부끄러워진 그는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인 동족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주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 율법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웃의 범주를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사마리아인이나 혹 창기나 세리와 같은 부류들의 사람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레위기 19장 후반부에 이웃의 범위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여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어떤 사람, 즉 한 유대인 남성이 등장합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거반은 절반을 의미하므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심지어 옷까지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반 죽은 상태, 쉽게 말해 거의 죽은 상태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가다 강도를 만나 누군가의 절실히 도와줘야 될 상대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으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이며 사랑을 실천하여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한 행동에는 자신 또한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부정한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혀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강도를 만나 사람의 그 생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레위인이 등장하였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지파의 사람입니다.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유대 종교 특권층에 속한 사람인 만큼 그 또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제사장과 별반 다를 것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 청중들은 마지막 인물로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어쩌면 평범한 유대인이 나오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인물로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라고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취급받지 못한 부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한 동물인 돼지고기를 먹는 것처럼 여겼을 정도니 서로 반목하고 있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앞선 두 사람들과 달리 강도를 만난 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일단 먼저 응급조치를 한 뒤 자신의 짐승을 태워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 것입니다. 여기 돌보아 주고라는 말은 병든 자를 돌보아 주거나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해 준다는 의학적 용어로서 의사였던 누가가 이러한 의학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사마리아인이 밤을 지나도록 거의 죽게 된 자를 살리기 위해 직접 치료하고 돌아봤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35절에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하였으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튿날은 다른 사본을 보면 그날 새벽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를 돌본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이른 새벽부터 바삐 깔 정도로 바쁜 것을 의미하며, 그가 낸 2데나리온은 당시 숙박비가 12분의 1일 데나리였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보름 이상에 해당되는, 보름 이상의 숙박을 할 수 있는 큰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동족도 버린 이 한 유대인들을 위해 핍박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까지도 희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다시 갚겠노라고 말함으로써 끝까지 책임을 지는 진정한 이웃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침과 동시에 36절을 통해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웃의 개념을 범주적으로 제한하는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심으로써 이런 제한적인 이웃의 개념을 없애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에도 여전히 유대인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 율법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이나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의도에도, 그 대답에도 여전히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경멸스러운 이 용어를 입에 올리기도 싫었음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끝맺음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앞선 28절의 행하다와 마찬가지로 습관적인 삶에 나타내어 항상 행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와 수많은 유대인 앞에서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계속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으로 나온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을 믿는 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웃사랑이라는 이 행함의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앞선들은 피하고 외면하였으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는 곧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의 행함,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유해주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까지 돌아보는 그 행함이 곧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나와야 할 기본의 성품이자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희년을 7년 앞두고 있는 경양교회는 지난 43년 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경양교회의 초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 이 크고 아름다운 경양의 성전에 터를 세웠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였으며 이 세상에 빛과 속이 되는 별과 같은 참된 교육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배님들의 신앙의 유산은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이어져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함으로 감당하고 있으니 정말 경양교회 성도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둘째라면 서러워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양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에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경제적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이웃에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베풀어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민종합복지관은 관악구 삼성동에 1995년 10월 9월에 개관하여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든다는 모토로 지금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우며 20여간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경양의 성도님들은 이 복지관의 존재를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소 거리가 멀기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를 잘 모르는, 우리가 언제나 감당하는 이 헌당과 선교와 신학교에 비해 다소 무관심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보자면 너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이웃에 속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 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을 항상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비유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둘째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런 최선을 다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사마리안 같은 진정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가난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돌보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입은 자는 이러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결코 자랑도 교만도 귀찮음도 아닌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의 성품이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하는 이 성민복지관과 성민장애 어린이집의 후원에 동참하심으로 진정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 나누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이웃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받은 자가 나타내야 할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죽어야 하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진정 이웃의 사랑의 실천이 구원의 열매로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성민복지관 그리고 성민장애 아동 어린이집의 직원 여러분, 최근 혼밥 혼술족이라는 명칭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어려운 사람들의 관계나 복잡한 경제적 관계에서 벗어나 그냥 나 혼자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삶을 즐기는 개인주의의 형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과거 혼자 가서 밥을 먹었던 것이 부끄러웠던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웃은 어렵고 불편하며 두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중국은 옆에 사람이 차에 치여도 칼에 맞아도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도 어느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자신이 신고하면 병원도 따라가고 진술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 나 몰라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제 이웃사랑은 자발적인 선행이 아닌 법에 묶여 지키지 않았을 시에 벌을 받는 규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일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길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이 세상은 오히려 점차 멀어지고 있으니 점차 우리는 종말의 시대로 달려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명하신 행함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할 자가 없음을 깨닫고 비로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인이 자신을 자각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열매로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원은 거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믿는 자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병들고 힘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불쌍히 여겨 우리의 것을 희생함으로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응당 나타나야져야 할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믿는 자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영적인 구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행함과 구원의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제나 말씀 앞에 섬으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사랑을 깨달아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이웃을 불쌍히 여겨 돌아보는 진정한 이웃이 사랑이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